사이 사차리트라 제31장 바바의 존재 속에서의 일 산야시 비자야난드 이 발라람 망카르 3 눌카르 4메가 오호랑이의 죽음. 이 장에서 헤마드판트는 바바의 존재 속에서 특정 인물들과 호랑이의 죽음을 묘사한다. 서론.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가지는 마지막 소원이나 생각은 그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 슈리 크리슈나는 기타 VIII-5-6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하는 자는 진실로 나에게 오고 그때 다른 것을 명상하는 자는 그가 찾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특정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두렵고 겁먹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는 마지막 순간에 원하는 좋은 생각에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들은 우리가 떠날 시간이 올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장했다.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전지전능한 성인들이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완전히 믿으며 성인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 여기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될 것이다. 1. 비자야난드. 비자야난드라는 이름의 마드라시 산야시가 마나사-사로바르로의 순례를 시작했다. 가는 길에 바바의 명성을 듣고 시르디에 멈췄다. 거기서 그는 하르드와르의 소마데바지 스와미를 만나 마나사-사로바르 여행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다. 스와미는 그에게 사로바르가 겐지스 강의 상류 500마일에 위치해 있으며 여행의 어려움, 즉 많은 눈과 50코스마다 방언의 변화, 그리고 부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순례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고 산야시는 낙담하여 여행을 취소했다. 그런 다음 그가 바바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바바는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쓸모없는 산야시를 쫓아내라. 그의 동행은 아무 쓸모가 없다. 산야시는 바바의 본성을 알지 못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아침 다르바르였고 마스지드는 인파로 붐볐다. 바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숭배받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발을 씻고 어떤 이들은 그의 발가락에서 티르트 신성한 물을 가져와 마음껏 마시고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눈을 만지고 어떤 이들은 그의 몸에 샌달 페이스트와 향수를 바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계급과 신념의 구별을 잊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 비록 바바는 그에게 화가 났지만 그는 바바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마드라스에서 어머니가 매우 아프다는 편지를 받고 시르디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 그는 매우 낙담했고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바바의 허락 없이 떠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손에 들고 바바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요청했다. 모든 것을 아는 바바는 미래를 알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왜 산야사를 택했느냐? 애착이나 집착은 황토색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서 너의 숙소에서 조용히 앉아 며칠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와다에는 도둑이 많으니 문을 잠그고 매우 경계하라. 도둑들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재물과 번영은 더럽고 몸은 쇠퇴와 죽음에 처해 있다. 이를 알고 너의 의무를 다하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이를 행하고 하리주의 발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명상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너의 과거 공덕이 상당하니 너는 여기 왔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의 삶의 끝을 깨달아라. 욕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일부터 바가바트 공부를 시작하라. 3주 동안 3번의 삽타 즉 3번의 톡서를 성실히 하라. 주님은 너에게 기뻐하시고 너의 슬픔을 없애실 것이며 너의 환상은 사라지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바바는 그 치료법을 처방하고 그가 죽음의 신을 기쁘게 하는 라마비자야를 읽게 했다. 다음날 아침 목욕과 기타 정화 의식을 마친 후 그는 랜디 정원의 한 외딴 곳에서 바가바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2번의 톡서를 마쳤고 그 후 매우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와다로 돌아와 이틀 동안 숙소에 머물렀고 셋째 날 그는 파키르바데 바바의 무릎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바바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로 시신을 하루 동안 보존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그 후에 와서 적절한 조사를 한 후 시신 처리를 허가했다. 그것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의식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바바는 산야시를 도와주고 그에게 사드가티구원을 보장했다. 이 발라람 망카르. 바바의 집안 신도 중 한 명인 발라람 망카르가 있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낙담하고 자신의 집안을 아들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 시르디에 와서 바바와 함께 살았다. 그의 헌신에 기뻐한 바바는 그의 삶에 좋은 전환을 주고자 했고
그는 이렇게 했다. 그는 그에게 11루피를 주고 마치드라가드 사타라 구역로 가서 살라고 했다. 망카르는 처음에 바바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바바는 그에게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는 가드에서 하루에 3번 명상을 하도록 요청했다. 바바의 말을 믿고 망카르는 가드로 갔다. 그는 아름다운 경치, 맑은 물, 건강한 공기와 그 장소의 주변 환경에 매우 기뻐하며 바바가 추천한 대로 열심히 명상을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계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바크타들은 자신의 사마디나 트랜스 상태에서 계시를 받지만 망카르의 경우 그는 트랜스에서 평범한 의식으로 돌아올 때 계시를 받았다. 바바가 그에게 직접 나타났다. 망카르는 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왜 그곳에 보내졌는지 물었다. 바바는 시르디에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에 떠올랐고 나는 당신의 불안정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 당신을 여기로 보냈다. 당신은 내가 5요소로 구성된 몸을 가지고 시르디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제 당신이 여기서 보는 사람이 시르디에서 본 사람과 같은지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기로 보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기간이 끝난 후 망카르는 가다를 떠나 그의 고향인 반드라로 갔다. 그는 푸나에서 다다르로 기차를 타고 싶었지만 표를 사기 위해 예매 사무소에 갔을 때 매우 혼잡했다. 그는 표를 빨리 구할 수 없었고 그때 허리에는 랑고티천 조각을 두르고 어깨에는 칸발리를 메고 있는 한 농부가 나타나 어디 가는 거냐? 고 물었다. 다다르로 간다. 고망카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내 다다르 표를 가져가라. 나는 여기서 급한 일이 있어 다다르 여행을 취소했다. 고 말했다. 망카르는 표를 받게 되어 매우 기뻐했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할 때 그 농부는 군중 속에서 사라졌다. 망카르는 군중 속에서 그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기차가 역을 떠날 때까지 그를 기다렸지만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망카르가 이상한 형태로 받은 2번째 계시였다. 그런 다음 망카르는 집을 방문한 후 다시 시르디로 돌아와서 바바의 발 앞에 머물며 항상 그의 명령과 조언을 따랐다. 결국 그는 바바의 존재와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매우 행운을 누렸다. 3타티 아사업 눌카르 헤마드판트는 타티 아사업 눌카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그가 시르디에서 영혼을 떠났다는 사실만을 간단히 언급한다. 여기에는 사일이라 잡지에 실린 그의 이야기의 간략한 요약이 주어진다. 타티 아사업은 1909년 판다르푸르에서 보조판사로 재직 중이었고 그곳에서 난나 사업 찬도르카르가 마말라타르였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타티 아사업은 성인들을 믿지 않았고 난나 사업은 그들을 사랑했다. 난나 사업은 종종 그에게 사이 바바의 리라를 이야기하며 시르디에 가서 바바를 만나보라고 권유했다. 그는 결국 2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르디에 가기로 동의했다. 1. 브라만 요리사를 구해야 하고 2. 선물을 위해 좋은 나그푸르 오렌지를 구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은 신의 섭리에 의해 충족되었다. 브라만이 난나 사업에게 서비스 요청을 하러 왔고 그는 타티 아사업에게 보내줬다. 그리고 타티 아사업은 100개의 아름다운 오렌지가 담긴 과일 소포를 받았는데 발송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타티 아사업은 시르디에 가야 했다. 처음에 바바는 그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러나 점차 타티 아사업은 바바가 신의 화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바바에게 매료되어 그의 죽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신성한 문헌이 그에게 읽혀졌고 마지막 순간에 바바의 파다 마이너 스티르트가 가져와져 그에게 마시게 되었다. 바바는 그의 죽음을 듣고 타티아가 우리보다 먼저 갔구나.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메가메가의 이야기는 이미 28장에서 설명되었다. 메가가 죽었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랐다. 바바도 그들과 함께하며 메가의 몸에 꽃을 뿌렸다. 장례 의식이 끝난 후 바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평범한 인간처럼 바바는 슬픔과 고통에 압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고는 몸을 꽃으로 덮고 가까운 친척처럼 울며 바바는 마스지드로 돌아갔다. 많은 성인들이 사람들에게 사드가티를 주는 모습을 보았지만 바바의 위대함은 독특하다. 심지어 호랑이와 같은 잔인한 동물도 구원받기 위해 바바의 발 앞에 왔다. 이제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오호랑이. 바바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시르디에서 멋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 농촌 마차가 와서 마스지드 앞에 멈췄다. 마차에는 호랑이가 있었고 철사로 묶여 있었으며 사나운 얼굴을 뒤로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것의 주인인 3명의 더베시가
그것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전시하여 돈을 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바의 명성을 듣고 그 동물을 데리고 그에게 갔다. 그들은 손에 체인을 쥐고 그것을 내려놓고 문 앞에 세웠다. 그것은 본래 사나웠고 게다가 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불안해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더베 씨들은 안으로 들어가 바바에게 그 동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동의를 얻어 그것을 그 앞에 데려왔다. 그것이 계단에 다가갔을 때 바바의 광채 때문에 놀라서 머리를 숙였다. 두 개체가 서로를 보았을 때 그것은 계단에 올라 바바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즉시 그것은 꼬리의 털을 움직이며 3번 땅에 내리쳤고 그 후 기절하여 쓰러졌다. 그것이 죽은 것을 본 더베 씨들은 처음에는 매우 낙담하고 슬픔에 잠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은 제정신을 되찾았다. 그들은 그 동물이 병들어 죽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바바의 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공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의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이 갚아지자 자유로워져 사이의 발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떤 생명체가 성인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맞이하면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좋은 공덕을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시리사이에게 경배하라.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